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상황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런 연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 이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노력이 다 실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집에서 누리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무엇보다 나의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갑자기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몇 해 전에 10대 자유인 청소년들의 합창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너무나 익숙한 그 노래가 그 청소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니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떠나온 그 고향, 부모님이 계신 형제가 있는 그곳을 그 마음속에 그리면서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한에 와서 자유를 얻고 풍성함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속해 있었던 고향,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곳, 그 가운데 사랑으로 맺었던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가 단절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개의 종이를 여러분 풀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떤 상처 없이 둘로 나누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집과 고향과 우리가 떠나온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향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집은 그리고 고향은 우리에게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을 떠난 존재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곳, 하나님과 온 피조물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리던 그곳에서 우리가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이유입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에 있지만 집이 그립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집에 있는데 집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딘가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어딘가가 있지 않은가? 내가 비록 집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연약한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온전한 곳이 나를 기다리고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 깊은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흔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또 유목민으로 영적인 노숙자로 노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그 에덴을 떠나게 되었는가? 두 번째, 그 에덴을 떠난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22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대화로 시작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이 회의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그 인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3장 8절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걸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 앞에 뛰어오신 것도 아니고 날아오신 것도 아니고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타이르시고 훈계하신 것도 아니시고 단지 걸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게.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은 걸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걸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깨우치기를 원하셨고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에 하나님이 걸으시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소리이고 안타까움의 소리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질문하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숨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이 동산에서 나와 함께 걷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숨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희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그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너희가 먹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물음을 듣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응답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신 것이죠. 인간의 죄 앞에서도 하나님 어떤 존재로 우리 앞에 서십니까?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를 원하시고 숨어있는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대화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직전에 21절을 보시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심지어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22절을 읽으시면 이 하나님의 내적인 대화, 이 회의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의의 분위기가 두려움이나 분노의 어조가 아니라 염려와 긍휼과 사랑의 말로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2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 혹시 뺏어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와 같은 존재가 될까 하는 그런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죄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금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아마 먹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무엇을 금하십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너희가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비극이겠습니까? 비극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주제가 많이 있죠. 영원히 사는 사람. 그런데 그 주제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 불행해합니다. 차라리 죽음이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된 인간이 만약 영원한 생명을 산다면 그것은 죄 안에 감금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채로, 하나님과 깨어진 채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으로부터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내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만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엿보입니다. 이렇게 내보내시는 것이 끝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 하반부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덴 바깥에서 매일 땅을 갈며 살기 위해서 흙을 파는 이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근원이 된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는 이 땅으로부터 왔고 흙이던 존재이지만 내가 흙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였던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내가 찢겨 나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24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천사들로 지키시고 불칼로 지키시는 이 장면이 두려움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성경이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시고 끝날 수 있었어요. 저는 큰일 날 뻔했다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권사님이 매우 아쉬워하셨어요. 3장에서 끝났으면 성경 통독을 하루에 한 번씩, 성경 필사를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을 텐데 참 요즘 힘드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워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에덴 바깥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에덴 바깥으로 친히 나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오셨어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말씀대로 365를 참여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고도가 낮아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창세기를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광야의 시내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집을 하나 지으라고 하시더니 어디로 오셨습니까?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이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 그 하나님 작은 어린 아기로 마구간에 오셨고,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무덤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고도가 낮아지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집사님 엎드려 기도하실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바깥으로 나오셨습니까?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여러분, 여기에 밑줄도 치시고 별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향한 길이 있고요, 천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길 옆에 서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이미지가요, 광야에 있는 성막의 이미지, 그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이 어느 편으로 나 있을까요? 동서남북. 어딜까요? 동쪽입니다. 영락교회 정문, 본당의 정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동서남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쪽이라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 제사장이 동쪽 문으로부터 서쪽에 제사장 그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미지와 비슷합니까? 에덴 동편의 하나님 나라의 입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끄실 곳입니다. 결국 그 일을 내가 여기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성막 안에서 여러분, 그 그룹과 천사의 이미지가 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의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의 에덴의 동쪽 그 문과 동일한 이미지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습니다. 이 천사들이 두루 도는 불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의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찢어졌습니다. 가운데서부터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 통째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탄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지고 가운데부터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통하여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불칼을 맞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성찬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도착하여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들고 그 너머에 있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에덴 동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노숙자로 매일같이 땀 흘리며 고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18년 10월에 목회자이자 영성 작가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책과 강연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85세의 생을 마치신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아주 짧은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참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남기신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중에 유언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이와 같은 유언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드리실 때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내신 생명나무의 길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떠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아가오니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